우리가 예배를 이제 온라인으로 드린 게 3월 첫 주부터 이렇게 드리겠는데요. 거의 이제 2달 만에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뵙게 됩니다. 그래서 참 기쁘고 또 만나서 반갑고요. 또 2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1970년 정도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그때 이제 예수를 영접했어요. 한 50년 됐죠. 2020년이니까. 근데 50년 동안 이런 경우를 처음 제가 경험을 합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구나. 그런 참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우리가 형제 사랑이 기독교인의 덕목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또 사망자가 거의 20만 명에 이르는데 여러분들 매일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이거 잘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래 4월 12일이 부활절인데 온라인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을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거든요. 40일이 다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월 26일 날 부활절 드리는 거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4월 26일 날 지금 부활절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 기독교의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그 한 명을 보궐선거를 합니다. 보궐선거를. 근데 그 보궐선거할 때 조건이 있어요. 2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또 하나 두 번째 전제 조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선출된 사람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을 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복음서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거의 다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다시피 엠마오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2 제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본문은요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13절부터 25절까지 다루고 있는데 아주 길게, 제일 길게 다루고 있어요. 22절, 무려 22절을 할애해서 엠마오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 지금도 예루살렘 근교에 있다 그래요. 여기 오늘 말씀의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25리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나라 표현이죠. 지금은 이제 그런 리 표현을 안 하는데 이거를 키로수로 환산을 하면 한 10km 정도 떨어진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이제 제자들이 많이 이렇게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지시고 나서 하룻밤 지나고 이 2 제자도 이제 절망하고 참 힘든 마음으로 자기 이게 고향인지 모르지만 자기가 살던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 이제 설교라는 게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잘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문을 여러분에게 이제 짤막하게 해석을 해드리면 이 본문에 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하나는 뭐냐면 우선 이제 끝이 끝났다 그래서 끝난 게 아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여기 보면 이 제자들이 절망하고 슬픈 빛을 띠었다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엄청나게 슬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대화하면서 얘기하기를 우리는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갈 분인 줄은 도무지 자기네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은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가는데 사실 예수님을 만나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새로운 역사가 시작하는 절망에서 벗어나서 이제 소망을 회복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야구도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때 그 절망 속에서 다시 시작한 그러한 사건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이게 굉장히 예수님과 긴 시간 대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22절로 카바를 했지만 오랫동안 대화를 했는데 중반까지도 부활한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해요. 이 두 제자가. 근데 우리는 여기서 참 이 본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다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에서도 많은 부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알아보지를 못했을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 옆에 있었는데 어떻게 알아보지를 못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근데 이제 알아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이런 걸 이제 고정관념이라 그래요. 고정관념. 고정관념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죠. 죽었던 분이 어떻게 다시 사나. 예? 그죠? 다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설마 이게 죽었던 분이 정말 다시 살 수 있을까?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죠. 뭐 사람들 다 죽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예? 그러니까 설마 자기랑 대화하는 분이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정관념을 깨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영어로 우리가 스테레오타입이라 그러는데 우리 여러분들 다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예? 근데 믿음은 그걸 초월해요. 예,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에 많이 이렇게 젖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이제 깨고 믿음은 그걸 초월한다.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부활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또 하나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부활해서 옆에 있는데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여러 번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이전에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22절도 다 읽어드리질 않고 마지막 부분 한 6절 읽어드렸는데 이전에 뭐 다른 마태나 뭐 이런 복음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얘기를 하세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 것이다. 누차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도 이건 망각을 하고 있어요. 전혀 기억을 못해. 깨닫지를 못하고 그 예수님이 한 말씀을 망각하면서 기억조차 못하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여러분이 과거에 은혜 받은 경험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거를 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주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주셨는데 그걸 이 사람들이 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강한 손으로 그 홍해 바다를 갈라서 너희를 구원한 것을 기억하라. 하도 망각하니까. 그래서 그 부활한 예수를 인식 못한 거예요. 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짤막한 사건을 통해서 부활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때문에 부활한 예수님을 깨닫게 돼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그 세 가지를 짤막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부활한 예수님을 어떻게 깨닫게 되냐면 첫째는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아주 오래 해요. 오랫동안 대화를 해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또 물어봐요. 너네들 왜 그렇게 슬픈 빛을 띠고 있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다 해요, 예수님께. 우리는 정말로 이분을 우리를 구원할 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갈 줄을 몰랐다. 그래서 막 이제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 도중에 그 부활한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대화 도중에. 예수님과 대화 도중에. 그래서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내리면 예수님과 영적으로 대화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시잖아요. 교회 오시면 사람들과 주로 많이 대화를 나누죠. 뭐 대부분 다 그렇죠. 지금은 뭐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기 때문에 거의 뭐 성도들끼리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교회 와서 중요한 거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영적으로 대화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영적으로 대화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야 부활한 예수님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대화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대화에 실패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리고 시험 들고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니고데모가 예수님 그것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전혀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야, 내가 너에게 땅의 일을 얘기해도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나라의 일을 얘기하면 네가 알아듣겠냐? 땅의 일을 얘기해도 이렇게 못 알아듣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대화하면서 그 예수님의 어떤 정신 이런 것을 대화 속에서 알아듣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 도중에 부활한 예수를 인식했다. 이걸 여러분 명심하시고 교회 오셔서도 항상 이 포커스를 예수님에게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한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대화 도중에 이 친구들이 자기를 못 알아보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하셨냐면은 성경 말씀을 풀어줘요. 그래서 성경 말씀 얘기를 하는데 잘 못 알아들으니까 성경 말씀을 아주 길게 풀어줍니다. 막 모세서부터 쫙 이렇게 풀어주시면서 그냥 성경을 계속 얘기하는데 나중에 이들이 회고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성경 말씀 풀어줄 때 우리들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 성경을 쫙 풀어줄 때 이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 두 제자가.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알아보게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레의 경험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심주일 지키잖아요. 이 존 웨슬레라는 사람이 1738년 5월 24일 날 저녁에 어떤 집회에 갔는데 어떤 분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막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잘 풀어주면서 설명을 할 때 이상스럽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렇게 일기에 썼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우리를 회심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본문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한테 풀어줄 때 웨슬레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감리교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또 기독교 역사에 보면, 여러분, 다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삶을 시작한 사람들은 다 성경 구절을 읽든지 듣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읽다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회심을 하게 되고요.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가 깨달음이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웨슬레 얘기했죠. 다 똑같아, 동일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고 잘 읽으셔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생기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도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아주 신비한 건요, 이 부활 사건을 다룬 이런 복음서를 보면 두 가지가 중요해요. 보는 것과 듣는 것. 그걸 통해서 부활한 예수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한복음 20장인가 21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부활한 예수를 만나는 장면 나오거든요. 처음에 못 알아봐요. 동산에 갔는데. 동산직인 줄 알아.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가 돌아서 가는데 마리아야 하고 불러요.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신데? 그 소리를 듣고 부활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듣는 게 중요하다. 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다.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뜨거울 때 우리는 부활한 예수님을 인식하고 알아보게 된다. 깨닫게 된다. 그걸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느 때 부활의 예수님을 인식하고 깨닫게 되냐. 여기 보면 떡을 떼다. 예수님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가실라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우리 집에 가서 식사나 하시자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가서 식사를 하시고 마무리에 떡을 가져오라 그래서 떡을 떼서 축사를 하시고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그 떡을 먹고 난 다음에 그
성경 본문 말씀이 뭐라 하냐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비로소 알아보더라. 눈이 밝아져.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 그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거거든요. 예. 떡을 뗄 때, 어떤 것과 대비가 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잖아요. 그때 떡을 떼서 다 나눠줬거든, 제자들한테. 예?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이 다 떡을 떼서 나눠주셨는데, 이제 여기 이 엠마오의 두 제자 집에서도 떡을 떼서 축사를 하시면서, 이제 축복을 해주니까 이게 영안이 열리면서, 아, 예수님이시구나. 부활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떡을 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제 그게 중요해요. 떡을 뗀다는 것은 어떤 분은 성만찬이다. 그래서 성만찬을 믿음으로 잘 받을 때 부활한 예수님을 이렇게 보게 된다. 말 일리가 있죠. 떡을 떼는 거니까. 이제 근데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안 보고 초대교회에 이제 떡을 떼면서 친교를 했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이제 부활절인데 여러분 부활절날 뭐 나눠주냐면 주로 계란 나눠주잖아요. 근데 요즘 교회에서 지금 이런 사태 때문에 계란을 못 나눠줍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날도 이제 식사도 없고 이제 뭐 여선교회에서 그래도 다행히 계란이 부활절의 그 색깔의 상징이 흰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백설기를 나눠줄 겁니다. 하나씩 다. 그러니까 가실 때 그냥 백설기 하나 가시고 그냥 여기서 드시지 마시고 그냥 이제 미안한 얘기지만 가시면 돼요. 그래서 백설기 이렇게 이제 이렇게 드리는데, 그러니까 떡을 서로 뗀다는 것은 사랑의 친교를 나누는 거죠, 성도들이. 그럴 때 부활의 예수님을 보게 된다. 서로 이제 사랑의 친교를 나누면서 서로 이제 떡을 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말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보면 떡을 떼는 행위를 어떤 교회에서 하는 모든 공적인 의식 전체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보는데, 사실 뭐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다 하는 게 예수님이 떡을 떼는 거 거기에 우리가 참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의식이라 그래. 의식이라 그러는데,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이런 그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만찬하고 이런 모든 의식 뒤에는, 그 뒤에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의식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의식 뒤에 계시지 않으면 이 의식은, 종교 의식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2달 만에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2달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사실 이 온라인 예배의 실효성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찬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는 현장에 있어야 된다. 그런 원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뭐 이제 이번 사태 때문에 앞으로 온라인 예배를 발전시키면 좋겠다는데 저는 반대예요. 예배는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럼 왜 이번에 2달 동안 이렇게 했냐? 사실 여러분 이게 전염병이잖아요. 그죠?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게 전염병이 만약에 교회에서 이렇게 돼서 창궐이 됐다 그러면 참 이게 예수님께 얼마나 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염병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안 해요. 이게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정부의 시책을 따라줘야 된다. 앞으로도 다음 주도 이렇게 예배 드릴 거예요. 벌써 우리 그 시청 직원이 왔다 갔어요.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그래서 이게 전염병이기 때문에 사람 생명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예배 의식 뒤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왜 드리냐? 예배는 바로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매번 예배 때마다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오랫동안 반복해서 예배 드리면 여러분 좋은 것도 반복하면 실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반복해서 예배를 드리면 어떤 사람의 마음이 들이냐면 이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형식주의라 그러죠. 생명력을 잃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 예배 보는 것도 지루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거 뭐 그냥 억지로 주일이라 안 볼 수도 없고 이렇게 하면 예배 안 보는 이만 못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떡을 뗄 때에 축사하고 기도해 주면서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영안이 떠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다. 참 중요한 거예요. 예배 하나라도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드릴 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그냥 이렇게 맨네리즘에 빠져가지고 몸만 왔다 갔다 하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명심하세요. 예배 하나를 드리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그죠? 그렇게 드릴 때에 살아있는 예배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될 것이고 그 예배 뒤에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20년 부활절에 제가 부활한 예수님을 깨닫는 3가지 경우를 얘기했어요. 아무쪼록 그 예수님을 만나셔서 부활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정에 부활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